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할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답할 수 있는 것은 핸드폰이라 그럴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핸드폰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차량을 타서 봐도 전부 고개 숙이고 뭔가를 보고 있는데 다 핸드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 핸드폰이 다 붙잡아 갔습니다. 오죽했으면 신호등이 길바닥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닌 뭔가에 붙들려버린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생각마저도 다 빼앗겨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이 그 백성만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가르치기 위해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동안 금방 40여일이 지나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때의 산 아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도 믿던 지도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모세를 찾은 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던졌더니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집었더니 다시금 지팡이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대했고 애굽 군대에 쫓겨서 죽을 뻔한 그 자리 홍해 가에서 그들 앞에서 지팡이를 바다에 향하게 되자 바다가 벌어지고 통풍이 불어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그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쳐다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지팡이만 있으면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그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질 때쯤에는 만나를 허락하셨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지팡이가 보여야만 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 돌을 쳐서 물이 흐르게 하는 지팡이, 그들은 지팡이가 마치 그들 앞에 하나님처럼 보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드디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산 밑에서 한 일이 벌어지는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던 지도자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어 우리를 인도했고 그에게는 지팡이가 있어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해 주었는데 너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자 그들은 불안했고 아론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라.
모세를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론으로부터 일어나게 만들게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네가 우리에게 보일 신이 무엇이냐?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노라. 너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설 것이냐? 우리 앞에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명령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존성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다시 말해서 모세가 보여준 지팡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을 아론 너도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를 신으로 알았을까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모세가 필요했고 그들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신과 같았고 그들이 믿을 만한 구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에게도 뭔가를 들고 우리 앞에 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으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모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론더러 뭔가를 만들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도자 아론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의 요구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금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신으로 저들이 따를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아론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 땅에서 보았던 것들이 바로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가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렇게도 귀하게 여겨졌더냐? 여기 금으로 된 이 신상을 보라. 너희가 예전에 애굽 땅에서 그 크고 강대한 나라에서 보았던 그 신상이 아니더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도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백성들의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뽑아서 세웠으니 우리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코 오산입니다. 우리가 뽑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교회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의 안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A 모양이 되어갔을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엉뚱한 길로, 세상 길로 성도들을 인도해 버렸습니다. 잘 사는 길이면 된다고 잘 살고자 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떵떵거리면 된다고 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로 가는가 여러분은 제대로 보시고 그것을 옳게 여기는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나락으로 빠져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옳은가 네가 옳은가 그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내 편을 만들고 너의 편을 만들고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 편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인데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여기지 못할 말씀을 수도 없이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가관인 것은 아론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며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신과 화목함으로 신의 보호를 통해서 안녕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금송아지 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그냥 대충 합시다. 장로님들도 안 계시는데 그냥 대충 해버립시다. 목사님만 모르면 되고 장로님만 모르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름 아닌 오늘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때에 시내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모세를 통해 너의 백성이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이 지금까지 모세 너를 따랐더냐? 아니라 지팡이를 따랐노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세에게 이 자리에서는 너의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그렇게 대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조상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잊어버리셨습니까? 저들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저들이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실 때에 모세가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직접 약속하신 일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 모세는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금신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가 백성들이 엉뚱한 곳을 향해 있는 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를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내뱉은 말은 다 이루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간구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마저도 가라앉히는 힘이 있음을 모세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면천되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지도자인 아론을 부르고 힐난하며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내가 당신 아는데 당신이 그럴 제목도 아니고 당신 힘으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백성들이 뭐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우리 인생들은 늘 핑계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더욱 어이가 없고 가증스럽다 느껴지는 자리가 다름 아닌 그 자리일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금붙이를 던졌는데 어떻게 송아지가 나올까요? 아론이 조각을 한 겁니다.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백성들의 뜻을 대표하는 자가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안 따라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일 때에 따를 수 있는 자리가 교회 지도자들의 행동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서 나라를 흔들리게 만드는 자리까지 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아론과 백성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지만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을 벌하고자 하신다면 차라리 자신도 함께 죽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아닌데도 주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명책에서조차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네요, 그러지 마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적선하시오 하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착한 일하고 좋은 데 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단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주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은혜 앞에 모두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일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버금가는 사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변심하셨던 사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도 하시고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하여 후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인 것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세상을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 이야기를 하자면 솔로몬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장기들입니다. 이들도 여인인지라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필이면 사흘 사이로 둘 다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실수로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서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밤중에 깨어나서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옆집에 있는 아이하고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다른 여인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DNA 검사만 하면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만 당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솔로몬 왕 앞에까지 두 여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솔로몬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상 같은 명으로 또한 칼을 가져온 부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러자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던 여인들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가 내 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한 여인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한 여인은 청원했는가 하면 다른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렇게 솔로몬 왕 앞에 외쳤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이 판결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얻은 그 지혜로 내린 판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살핀 것이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어머니라면 결코 아이를 반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르지 못할지언정 죽일 수가 없어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살려야만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놓아야 백성이 되게 만들든지 제사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는 것은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신 것이지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바꾸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 목숨을 걸지 못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고단합니다. 마음을 졸입니다. 심지어 힘들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 앞에 핸드폰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내야 됩니다. 결코 핸드폰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잠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그 아이의 신이 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핸드폰만 옆에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외쳤던 동일한 종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하찮은 것으로 여겨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결코 하찮은 잔소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 방해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좋자고 예수 믿는 것이지, 나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좋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나 잘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자기를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앞에 섰던 아론과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과 견주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귀와 번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인지 분명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법이 있어 헌법재판소를 통해 법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인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는가 물었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만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결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온 성도들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